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사랑스러운 유년부 아이들이 늘 있었는데 또 오늘 없으니까 이제 좀 뭐가 빠진 것처럼 허전합니다. 막 부활절 또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그때 같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 예배 하면 누가 준비해요? 찬양팀에서 찬양팀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뭐 유년부에서도 준비하고 그러면 찬양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과 유년부? 그런가요? 여러분, 찬양 예배, 다음 주에 찬양 예배입니다 라고 할 때 평소와 다른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막 생깁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에 찬양 예배인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또한 기대 가운데 이러한 정말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찬양 예배는 찬양팀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와보면 평소와 드리는 예배와 실은 똑같습니다. 그쵸? 찬양팀이 뭔가 이렇게 새롭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새롭거나 실은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찬양 예배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은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배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글라스라는 분의 그 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무엇? 영광을 위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헌금도 있고요. 말씀 선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의 교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늦지 않게 온다고 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이미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날 잘 말씀대로 못 살면요, 주일 날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쵸? 토요일 날 정말 그냥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쵸? 주일 오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왔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드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찬양이죠. 찬송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 번 찬양을 드려요. 예배가 시작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말씀 봉독 있고, 그리고 설교가 있고, 설교 후에는 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끊겠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어요. 저 정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 이러한 찬송들이 예배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찬송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앞에 나와서 물론 같이 찬송합시다라고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찬송을 인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죠? 순에서는 또 순장님께서 또 하시고, 아니면 순원들께서 나눠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몇 장 찬송합시다, 무슨 곡 부릅시다 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물론 이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송으로 하나님께 딱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과 영상을 보게 됐는데, 제가 어떤 분들한테도 나눈 적이 있어요. 제 20대 때 정말 그분 찬양만 들으면 밤이든 낮이든 그 목소리만 딱 들으면 그냥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멋있고, 그 목소리 안에 그 막 영성이 진짜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테이프가 있었는데, 음악 테이프를 정말 수도 없이 이렇게 듣고 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역을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 근데 왜냐면 죄를 지어서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던 분들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나오기 들었는데 저는 그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사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리 찬양을 잘 인도하고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분의 찬양이 엄청 은혜롭게 들렸지만 그분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 같이 부를 때는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즐거움 아니면 그냥 예배에 이렇게 뭐 어디 예쁘게 장식해 놓는 뭐처럼 그런 것을 뭐 그런 한 장식처럼, 그리고 또 몇 사람만을 위한 그러한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노래가 너무 멋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옳지 않죠. 아마 우리 지금 찬양팀에서도 음악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늘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찬양을 드려야 될까? 무슨 찬양을 드려야 될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이것이 정말 참 이 선곡하기가, 콘티 짜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실은 음악이라는 것은 하나 예술이잖아요. 그죠? 이 예술을 통해서, 이 예술을 하나의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인 거예요. 다시요. 음악이라는 이 예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미하라, 이러한 말씀들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한 400번 이상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말씀이요.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저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찬송은요, 우리가 있는 이유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고 오셨어요? 어떤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노래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뭘 해요, 또 이것도 해요, 이것도 해요 하지만 전체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빚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곡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 찬양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찬양 진짜 많잖아요. 우리 찬송가도 있고 뭐 CCM도 정말 많고 많은데 어떤 곡을 고를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곡을 고를 때 예배 찬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 찬양. 예배 찬양 고를 때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리듬, 박자, 가사. 리듬, 박자, 가사.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응? 크게 하세요. 가사요? 가사 같아요? 그 리듬은 안 중요할까요? 여기서 무슨 우리나라 무슨 한풀이 하는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런 리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박자도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론, 어느 박자나 다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에 맞는 또 그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서 박자를 어떤 곡을 하는데, 완전히 축축축 늘어지는 그런 곡을 하면 또 되겠어요?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통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한국에서 권사님들은 어떤 곡을 부르셔도요,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은 한 곡이 돼요. 그렇죠? 지금 고개를 격하게 지금 끄덕이신 분들 좀 의심스러워요. 어떤 곡을 불러도요, 예를 들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곡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다 보면 나중에 이 곡이 똑같은 곡으로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또 그런 부분에 또 약하시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좀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막 따라갈 수 없는 높은 것을 하면 또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반주자께서 그것을 또 알아서 이렇게 또 잘 해주기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해요. 박자도 중요하고 리듬도 중요하지만 정말 또 가사가 정말 중요하죠. 그죠? 가사가 참 중요해요. 그 가사의 내용에는 우리가 늘 부르지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가사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곡들,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께 영광보다 그 인간의 그런 마음만 이렇게 위로하고 인간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춘 그러한 곡들은 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격려하고 이런 시간에는 필요하지만 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곡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고 우리를 그냥 격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곡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이들은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말씀을 보실래요? 지금 성경으로 보신 분들 2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이들이 준비한, 이들이 풀어서 데리고 온 그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누구예요? 자기들의 그랬는데 여기서 자기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런 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지금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타실 그러한 어린 나귀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귀 새끼 위에만 아니라 어디예요? 지금 길에다가 제자들하고 다른 무리들이 지금 함께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깔아놓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죠. 이 나뭇가지를 길에 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찬양을 할 때 실은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앞에 성경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와 환영하고 모두 같이 환영합시다 축하합니다 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고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볼까요? 이어서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지금 예수님의 앞에서 가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세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은 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 부르는 이 찬송과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이들의 고백 가운데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들은 정말 진짜 찬양을 잘 들었나 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찬양을 돌아보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돌아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드리는 찬양을 예수님께서는 물론 받으셨지만 그 뒤에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셔요. 이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보시면서 우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이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한 것은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높이고 왕이라고 하고 만세하지만 이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나귀를 끌어오고 자기들의 겉옷을 다 이렇게 벗어서 했지만 이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이 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이거 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근데 힘없이 잡혀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요. 예수님 모함하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진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왜냐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말도 똑바로 일치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과 같다. 이거를 핑계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 제자들이 드디어 그 찬양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러한 위협과 고난이 그들 앞에 뻔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왕을 기대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진실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가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송명희 시인, 이분은 지금 이제 60살이 넘으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한 번의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어요. 이 몸이 뒤틀려 가지고 말 한 번 하려면 온몸을 다 뒤틀어야 되는 이런 상태예요. 학교도 못 가고 집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근데 11살 때 이분이 혼자서 어떻게 글을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기록해 놓은, 그분이 말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다. 그 속에서 17살 때 17세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그랬어요. 17살 때. 그때 당시도 있잖아요.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17살 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드디어 내가 왜 사나 하는 사는 목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어요.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시를 썼어요. 한 700여 편의 시를 썼다고 해요. 그리고 책도 28권을 쓰셨어요. 저희가 뭐 좀 아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런 찬양이 이분의 어떤 그 가사에 곡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목사님께 이제 답장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고 살았다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그 의사의 한 번의 실수로 큰 이렇게 장애를 입어서 아직까지 똑같은 몸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기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그 마음을 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상황이 다 어떻든지 간에 다 접어두고 내가 가서 선교사가 되고 내가 가서 뭐 주님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을 다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고난의 삶 가운데 내일 일어나도 똑같은 이 몸이 더 오히려 약해지고, 지금은 있잖아요, 거의 거동을 못하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찬양을 드리시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가난하나 또 조금 돈이 있거나 내가 생각한 계획한 대로 잘 되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송,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